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문맹이 아닌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으니 그것은 문맹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해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지금은 텔레비전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그냥 그 영상 보면 되는데, 글을 못 읽어도 웬만큼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읽을 거리라는 게 책밖에 없었을 테니까, 신문밖에 없었을 때니까 더 그랬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것을 읽는 사람은 문맹보다 더 나쁘다, 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맹은 거의 없다고 보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을 읽어야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엉뚱한 것, 엉뚱한 데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해독한 그 장점, 요거 잘 사용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장점들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참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0% 활용하지 못해서 사장시켜 두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 말씀이죠. 부활절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한 사람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당신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만나기를 바라신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속되었던 산에서,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 중간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상명령이라는 게 지상에서 내린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은 명령,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이게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그 명령의 서론과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가 있고 본론이 4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8절 하반절 말씀부터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우주의 전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군대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죠.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명령에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적인 명령이나 부당한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복종하다가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은 복종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명령권자인 상관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게 전권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정권을 맡긴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은 헌법, 그리고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로 권한을 규정해 놓고 제한해 뒀어요. 그래서 그 명령권자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명령이 올바르다면 거기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권은, 예수님의 권세는 전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 어떤 명령이든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4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 4가지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전권에 기초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우리는 복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첫 번째 명령 1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은 가라.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는 이따가 두 번째 명령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명령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익숙한 명령일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가? 바로, 그리고 애굽의 압제하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너희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가라.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망설이면서 거절하다가 결국 가게 되죠. 우리도 모세처럼 자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이제 가라, 가라, 너희는 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복종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가서 무엇을 하라 하시든 우리는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여기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명령에서 너희는 가라 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누구에게로 가란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지금 모든 민족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씀은 땅끝까지 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 땅이든, 누구에게든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로 삼아야 할까요? 내 제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나 바울의 제자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스쳐서 지나다니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너희는 가서라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너희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땅,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로 왔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원래 원문에는 이게 두 번째에 나와요. 아까 그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게 뒤에 나오는데 우리말 어법상 순서를 바꿨어요. 자, 어쨌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도록 하라. 여러분,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자, 그런데요, 이 세례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과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는 죽고, 과거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 죄악된 우리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이제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례를 받도록 하라.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 20절 상반절. 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뭘 말씀할까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네 번째 명령은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전도하고 세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전권을 가지고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라. 내가 명령하는 어느 곳이든 가라. 누구에게든 가라.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요새 선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목숨 걸고 싸우더만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다른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너와 결혼하기로 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시면서 한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죠. 그게 뭐였냐면은 임마누엘 약속이었어요. 임마누엘 약속.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기 임마누엘이라고 저쪽 벽에 적혀 있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즉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세 번째 명령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근데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거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이 원어에 이름이 단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3이니까 복수로 나와야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우리말이야 어찌됐건 원어는 반드시 그걸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해놓고 이름은 하나예요.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세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삼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행여 같은 분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도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세요. 만약 한 분이시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가 되세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론적으로 굳이 깨달으려고 머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세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죽도록. 그러니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친히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한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깊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히 한 몸처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이 하나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예요. 개방된 공동체예요.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 자, 아까 제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해요.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시라고요? 성부, 성령과 하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열으셔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세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가 다른 말로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혼동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걸 뭐라고요? 한 어울림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요.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저는 우주적인 대사건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적인 대사건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공동체 된 그런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요. 거의 세상과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정치권과 연결된 아주 일부 못된 기독교인들 문제가 컸지만,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근본 원인이 꽤 오래도록,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꽤 오래도록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저는 네 번째 명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번째 명령이 뭐였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직접 말하면 목사들이 이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에게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세례받고 제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죠.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마지막 말씀까지도 나에게 적용해야죠, 먼저.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죠. 내가 먼저 행해야죠. 그런데 목사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세 번째 명령까지는 잘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명령에서 소홀히 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아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것 중에서도 절반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요거는 잘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반쪽, 지켜 행하는 것, 지키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왜 소홀히 했을까? 남들이 지키라고 가르치라는 게 명령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네 가지 명령 중에 3.5까지만 간 거예요. 3.5까지만. 마지막 0.5를 빼뜨린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이걸 빼먹어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이 엄청난 은혜, 이 우주적인 대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이 전혀 상관없이 아닌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안 믿어요.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들을 안 믿어요. 목사들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우리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답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물론 동시에 해야 되죠. 동시에 나가서 모든 민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 주일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장과 교구 단위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명령하셨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전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 이 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은혜로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